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들리셔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이 한밤중에 소집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정죄를 내렸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종교의 영역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실상 그것은 외식, 곧 위선과 연기에 불과했고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했던 것이죠. 어쩌면 한밤중에 사내들인을 소집하고 사실과 무관한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절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들이 서 있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이며 경제적인 위치를 송두리째 흔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던 빌라도가 아직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공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로마 사람의 영역이었던 공관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를 않았지요. 이미 불법을 행하고 있었고 그 불법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태도는 자신들은 잘 몰랐겠지만 매우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공관 안으로 넘겨진 예수님과 그리고 공관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이를 오가면서 신문을 진행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분이 고발을 당하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혐의와 같이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임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지만 진리가 드러날수록 빌라도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고발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묘안이 필요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석방하되 고발의 당사자들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던 당시는 유월절 절기 중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명절이죠. 그리고 이 명절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지금으로 말한다면 특사, 특별 사면과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특별 사면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만일 그 사면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백성들의 뜻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빌라도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었죠. 백성들의 요구대로 또 예수님을 석방하게 된다면 유대 지도자들 역시 빌라도에게는 더 이상 불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침 백성들이 명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그 전통대로 한 사람을 석방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에게 기회가 왔고 그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의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는 무죄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석방을 요청해야 한다면 그 석방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넌지시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요구가 들려왔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는 사내들인이 이미 모든 곳에 손을 써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메시아의 이미지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란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기대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조차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까지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이 정도였으니 여러분, 백성들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세력에 대항하고 그 세력을 물리치기는커녕 도리어 로마에 붙잡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동안 나타냈던 놀라운 능력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이제 예수는 백성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 밀란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바라바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더 닮아 있었는지도 모르죠. 바라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무기력함과 침묵 앞에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바라바의 석방 이후에 그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석방되는 그 대상이 예수만 아니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참 교활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내들인을 소집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이전에 이런 일들을 계획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빌라도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의 이 질문을 너희가 바라바를 원하니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수의 이후의 처결의 그 이후의 심판의 내용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대단한 죄인이고 예수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까? 어떻게 왕을 포기하고 죄수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는 동일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들은 이제 아예 예수를 죽일 사형의 방법으로 십자가형까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하였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건을 비교적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에도 빌라도가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했던 횟수가 3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빌라도가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백성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런 소요 속에서 대제사장 일행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안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강력했고 결국 빌라도의 의지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이 15절 말씀에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또 한 번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던지셨던 질문, 내가 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뿐인지 아니면 너의 생각인지를 묻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는 내면적으로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으면서도 그 대답에 있어서는 한 번 물러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의 외침 속에서 그는 다시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임무가 문제없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표 앞에서 빌라도는 중요하고 올바른 결정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들의 소리는 빌라도의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고함 소리에 묻힌 것은 빌라도의 음성만이 아니었죠. 빌라도는 선을 행할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옳다고 믿었던 그의 판단은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힘없이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한 사람 바라바는 석방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바라바는 석방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의 혹은 법적 논리와는 맞지 않는 전개입니다. 또 주님은 어째서 이러한 불의함 속에서 침묵하셨던 것일까?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인의 의로움을 증명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과제, 중범죄자 바라바는 석방되고 죄 없으신 당신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 엄청난 모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 바로 세상의 구원이라는 과제가 주님께는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셔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사실상 이런 은혜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또 한 사람의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어떻게 바라바에게는 석방이 주어지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풀려남을 받은 바라바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 선고됨으로써 바라바에게 주어진 석방과 자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과 자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게 삼켜지시고 붙들리심으로 도리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할 나의 자리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바는 석방되고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향해 가셔야 했던 모순과 불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죄를 받고 죽어야 했던 바라바의 자리가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자리였음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어리둥절한 채로 있는 모습, 또는 내게 주어진 구원과 자유는 마땅히 나에게 주어졌어야 하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 제물로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이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더 소중히 가슴에 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